실내화 이 신발이 되게 무겁게 보이죠. 예.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새벽에 딱 이 신발을 신는데 너무 이게 너무 무거워서 아주 기뚱기뚱하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발이 꼬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보면은 실내화가 아주 얄쌍해가지고 실내화를 신은 듯 안 신은 듯 그렇게 가볍고 참 편안하고 편리한데 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실내화 천근만근 이렇게 이 번데기는 좋은데 좋은데 당장 무거워서 정말 힘든 거예요. 몇 번이나 이 실내화를 바꿔달라 할까. 참 식당에 갈 때마다 이 김치를 거침없이 이렇게 먹어내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김치 한번 마음껏 먹고 이게 목구멍으로 쏙 내려가서 소화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떤 사람보다 더 늦게, 먼저 왔던 사람보다도 더 늦게 내가 일어나기 위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또 씹고 음식을 또 씹고 소가 여물을 씹고 삼켜서 다시 되새김을 해서 다시 그걸 씹어서 삼키듯이 이 신발 하나가 어찌 그렇게 무겁던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신발을 이렇게 가뿐하게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뿐하게 실내화를 신고 왔다 갔다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세상 감사했습니다. 면전 사이에 내 건강이 이렇게 참 좋아졌구나. 그 6년 전만 해도 신발 하나에 투덜거리는, 실내화 하나에 투덜거리는, 좀 가볍고 편리한 실내화를 마련해 주지 않고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힘든 실내화일까? 근데 그걸 잘 극복해내고 내가 건강해지니 오히려 이 신발이 예쁘게 보이고 이 신발이 든든해 보이고 오히려 그 흐름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 실내화 하나의 흔적과 추억 속에서 날 이렇게 참 건강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하나의 산증표가 되고 순간 불평불만이 오히려 감사의 찬송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또 우리 주변에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순간순간 나의 시각으로 나의 입맛에 맞춰서 보면은 불평불만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어. 모든 게 힘들어. 짜증스러워.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삶의 여유가 있어지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그 과정들이 감사하고 오히려 더 힘들었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꼭 심청이 판소리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한 4, 5일에 끝나서 보지를 못했는데 270분에 걸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걸 검색해보고 오늘도 또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 각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270분의 심청이 판소리.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질 때에 그 공양비 300석이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은 한 1억 7,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1억 7,2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받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는 그만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의 참 하나의 효의 표본이었고 효의 모범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소리 연출가의 중심은, 진정한 봉사는 신봉사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심청이다. 신봉사가 아니고 심청이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심청이가 바로 진정한 소경이고 맹인이고 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가 심청이와 같은 효를 강요하고 효를 가르친다면, 심청이와 같은 효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심청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의학과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심청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심청이가 진정한 소경이다. 오늘날 약자를 당연시 여겨서 약자를 죽이고 약자를 희생시켜서 강자들이 포식하고 강자들이 그렇게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와 영예를 독차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정말 심금을 울리는 진정한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가 약자를 자기를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약자가 강해지고 이 사회 속에서 서로가 상생하면서 적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복선이 깔려져 있는 연출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콜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강정철 목사님이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 콜복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한 학자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주간 그 학자 이름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 당시 이소연, 이제 우리 강주성을 식사하면서 이소연 교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 아픈 추억이 밥을 먹으면서 떠오른 것입니다. 학기말 과제로 이 콜버그와 메슬로의 5단계 이 욕구 충족의 그 발달 단계를 비교해서 자기의 견해를 써내라고 하는 것이 아마 83년도 6월 마지막 학기 때 이 과제물로 저는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희 점수를, 다른 점수는 다 A 내지는 B 플러스인데 그 점수를 C학점인가 줬어요. 마음이 씁쓸해 있는데 또 교수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방으로. 저에게 콜버그와 메슬로에 대한, 특히 콜버그에 대한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인지요. 저는 기독교의 그 정신, 저는 그리스도의 이 신앙은 이 콜버그의 이 발달 단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저의 내용을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소영 교수의 이야기는 콜버그의 이 3단계, 스테이지 6, 6개의 단계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원천 학생이 잘못 배웠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레벨의 전의 인심적인 단계에 있어서의 1 스테이지와 2 스테이지, 1단계와 2단계 길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나 레벨 2에 있는 1단계에 있는 인지의 능력이 2단계로 레벨 2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벨 2 역시도 스테이지 3와 스테이지 4, 3단계와 4단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레벨 3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벨 1의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나만을 생각하는 거. 레벨 2는 너 유를 위한 거. 레벨 3는 우리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벨 1하고 안 스테이지 단계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 체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레벨 2는 내가 열심히 학교 가면 나에게 개근상을 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찬당하니까. 레벨 2에서 스테이지의 단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도모하는 것. 네 번째는 사회적 질서와 법을 지키는 것. 레벨 3에서는 어떤 사회 계약, 모든 인류가 같이 잘 사는 것.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기면서라도 복지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강자를 좀 손해보게 해서라도 약자 편에 들어서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지, 레벨 3의 스테이지 5의 단계인 것입니다. 레벨 3에서 스테이지 6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은 보편적인 윤리, 모든 사람이 양심과 진리 가운데 속에서 정말 지고지선을 추구하는 것. 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까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레벨 3 스테이지 6에 있는 것입니다. 레벨 1에 있는 사람이 레벨 2를 넘어설 수 없고, 레벨 2를 넘어선 사람은 레벨 3를 넘어설 수 없다. 어린 시절의 도덕적 발달 단계는 고착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그걸 고칠 수 없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레벨 1도 얼마 전에 레벨 3가 될 수 있고 1단계에 있는 사람도 6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저희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C입니다. 학생은 콜버그의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절대로 레벨은 바뀔 수 없어. 근데 학생은 바뀔 수 있다고 썼으니 점수를 줄 수 없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 사역의 끝자락에서 저는 콜버그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도덕적인 그 발달이 전에 임시적인 단계야, 인습적인 단계야, 후 임시적인 단계냐 하는 고착되어 있는 이 자기의 시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 시각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슬리퍼가 이렇게,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아주 얄쌍하게 가뿐가뿐한 슬리퍼를 해놨더구만.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슬리퍼를, 이렇게 두꺼운 슬리퍼를 갖다 놨어. 매사를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메슬로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메슬로의 욕구 충족 단계를 5단계로 나눴지만서도 이미 메슬로는 1969년에 6단계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마 그의 제자들이 도저히 그 6단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충족의 단계하면 5단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메슬로는 욕구 충족의 6단계를 1969년에 그는 그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메슬로의 이 욕구 충족의 6단계는 맨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이 욕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 욕구가 충족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욕구, 안정감에 대한 욕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속에 빠져 있으면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 당장 운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녀들 위해서 네 하루세끼 잘 먹어야 돼. 너 꼭 국물 잘 챙겨 먹고. 어디에 가나 먹을 것만 보이는, 어디에 가나 의식주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 생리적인 욕구의 충족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 비로소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지? 무슨 찬송을 불러야지 내가 안정이 되지? 무슨 말씀을 내가 드려야지 내가 편안해지지? 안정감, 안전함에 대한 욕구. 이 안전함과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매사에서 불안해. 떨려. 생면부지의 땅을 가면 떨려, 두려워. 처음 만난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만날 수가 없어.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가 없어. 늘 해왔던 것을 반복해서 해야 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술이라는 건 보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예술이다. 심지어는 예술마저도 보이는 것을 반복하는 것,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 속에 머물러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그 시대에서 산다면, 화려 오르는 신의 산에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원미산에 있고 성주산에서 신의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계명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될까요? 메슬로의 안정감과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런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불붙듯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소속, 내가 대부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희열을 느끼고 이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단계가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단계에서는 바로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경의 욕구 충족의 단계 4단계. 5단계는 자아 실현의 단계. 내가 존경도 받고 참 인정도 받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실현하고, 내가 이 성가대를 한번, 내가 교회학교를 한번, 내가 교고를 한번, 내가 지역사회를 한번 가꾸는데 나의 가치를 한번 실현해야겠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이 은사, 자아를 실현하는 단계가 바로 욕구 충족의 5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애써 부인했지만서도 1969년에 메솔로가 이미 자기 저서를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6단계는 자기 초월의 단계.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를 초월하는 단계. 하나님이시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본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기를 초월하신 자기 초월의 단계. 저는 산을
내려오든 올라오든지 갈림길에 있으면 어떤 분이 그 둘 중에 길을 하나 선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면은 우연을 일치고 저의 착각이겠지만 꼭 제가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여지없이 옵니다. 그럼 부딪히고 맨발로 가는데 짜증스럽고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저만큼 그 길로 와서 저만큼 그냥 우두커니 움츠리고 서 있어요. 내가 그분한테는 감사하단 말을 안 해요. 왜 당당하게 못 와? 내가 오히려 비켜야지. 왜 2m, 3m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움츠리고 그렇게 서 계세요? 당당하게 오세요. 살짝 비키면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좀 더 강해 보이는 내가 오히려 비켜야 되고, 오히려 내가 멈춰야지. 그러나 나이 드신 분이 거의 곁에까지 와서 약간 비킬 때 있어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멈추고 내가 비켜야 되는데,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합니다 하고 꼭 표시를 합니다. 아까 두 갈래 길에서 멈추는 이유는 말씀했듯이 중복이 되는 거의 10중 8구가 겹치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선택하세요. 나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이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습니다. 나는 여유가 있다. 굳이 몸이 힘들고 아플 때에서는 땅만 보고 가니까 누가 앞에 오니 뒤에 온지, 누가 부딪힌지 보이지도 않아요. 내 자신만 보이지. 내가 힘들고 내 자신만 보이지. 어떻게든 여기를 기어 올라가야지 내 자신만 보이지. 내 몸이 조금 건강해지고 전체가 보이니까 그런 배려가 생기고, 상대가 먼저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눈치채지 않게 살짝 여지를 남기면서 그러가 서로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향해 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의 그 길을 존중해주고, 먼저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평가의 목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여유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여유있고 폭넓게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펼쳐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황병희 원사님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같이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떠나가는 사람들. 저는 사실 이 제목을 정할 때 떠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선을 깔고 있지만은, 저는 단순하게 엊그제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왜 많은 젊은이들이 3, 40대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든 한국 교회든 온 세계 교회가 왜 젊은이들이 떠날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떠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다가 절이 있으면 꼭 그 절을 들려봅니다. 근처에 절이 있으면. 어렸을 때 절에 다녔던 것도 생각해보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도 생각해보고, 될 수 있으면 깊숙이 한번 들여다봅니다.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들의 생소한 풍경에 저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더 깊은 교리가 불교 속에서도 있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그 절의 문화학과 교리는 그 자비. 그럴 때 우리가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된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해탈이 되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부처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자비, 선이다 이거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단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비를 양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선을 우리는 행하는 삶을 살면은 불교의 교리, 부처의 생각은 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속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불교를 신망하는 사람보다 더 자비와 선을 우리가 행한다면은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비와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우리는 행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서 그 시각에 머물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이 그 비전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 그런 생명도 없는 종파하고 비교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되죠.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그 세상의 어떠한 종파도 어떠한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이 진리를 우리가 고백할진데 뭐 그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그곳에 가서 그 뭐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게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고 더 간절히 이유가 뭘까? 저들이 저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왜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를 떠날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구촌의 교회들이 교회를 떠날까? 그렇게 산에 내려오며 생각하고 이 공원을 지나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에 답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302장 찬송가 깊은 대로 너무나 우리가 수박 가닥기식으로 너무나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놀았고 너무나 얕은 교리를 가르치고 그 감정과 그 분위기에 젖었어. 정보 세게 분위기의 감흥, 분위기에 젖었어. 얕은 물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딱 배가 두 개 있어. 어떻게 예수님께는 딱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어. 시몬아,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미랄 여기 오는데 미랄교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감 평가는 3대 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평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1대 때 평가입니다. 제가 메솔로 이론과 골복의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미랄교회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을 2번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수백 권의 책이 교회도 서재도 사택에도 4만 권을 벌었다는 거죠. 교육 교재에 대한 책이 온통 전체 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문화를 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도 배운 어린이들이 지금 다 청년이 되어 있고 다 권사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 이주민 부천에서는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맨 먼저 한 교회, 새마을 요양원을 맨 먼저 한 것이, 그 새마을 요양원이 지금 미랄 어린이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어린이 교육에 올인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 깊은 것에 30년, 40년, 50년을 보고 바로 이 교육에 깊은 것에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2대 목사님이 온 가운데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밖에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그렇다고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게 대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1장에,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이 누가복음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달라요.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다르다고 성경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태의 시각이 다르고 마가의 시각이 다르고 요한의 시각이 다르고 오늘 특별히 누가의 시각이 다르다고 어느 하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진리가 그 수준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어떤 수준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그 장면하고 오늘 누가복음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읽어보세요. 헷갈려야 정상이고 헷갈릴 것입니다. 헷갈린 건 빼버리고 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성경과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몬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전체가 다 반응을 보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요한복음 21장 6절 속에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 만나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깊은 곳에 갔다 온 그들에게 또 깊은 곳을 갔다 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깊은 곳에 갔다 온 배반도 하고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고 깊은 곳에 갔다 왔던 그들에게 이제는 방향성, 너희들 여기 머물지 말고 자초를 하지 말고 우편 강도처럼 또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음을 타는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우편의 방향성, 머물러 있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좌편 강도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자기의 죄를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너희들의 그물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시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요나 2장 우리 3절부터 한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2장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물이 깊음 속에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도 깊은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니네의 성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니네의 백성들 12만, 또 짐승, 소와 양, 배가 아파 죽죠. 이렇게 깊은 데까지 갔다 왔습니다. 불구하고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행할 줄 알고 저들을 용서할 줄 알고 내가 니네를 안 간 겁니다. 나를 지금 죽여주세요. 내가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잘 되는 꼴을 나보고 보라고요. 저 목사가 잘 되는 꼴을 보라고요. 저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보라고요. 깊은 곳에 갔다 온 요나도 그 본질이, 그 인간의 시기심, 이 연락한 자존심이 비켜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깊은 곳으로 던져지고 깊은 우리가 영적인 또한 육적인 삶의 속에서 내가 실패를 맛보고 그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 높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깊은 데로. 우리 한국교회가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나의 세대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떠한 성과를 우리들이 기대하지 말고 50년, 100년 후에 아니 주님이 평가할 때 있어서 정말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 다 달려갈지라도 제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레벨 1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레벨 3를 향해서 자기 초월의 단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몰라주고 십자가에 내어 주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십자가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의 진리는 그 순간 얄랑하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차원 속에서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진리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그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깊이 던져서 신앙의 깊이까지, 인격의 깊이까지, 삶의 깊이까지 체험하는 것.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그물을 깊이 던지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까닭에 얕은 물가에서 우리 아까 찬송 302장 부른 그 9절절이 그렇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 얕은 물가에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12장 부르시면서